입당 성가 24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의 영과 함께 부활 제5주일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확실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희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의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거무력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부활 5주일을 지내면서 저희는 특별히 어제부터 5월 성모 성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편에 제대 옆으로 모셔진 성모상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이쁘게 꾸며져 있고 또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또한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모님을 앞에 모시고 성모성호를 지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그 성모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또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을 희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성모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벌써 부활이 5주일째 됐습니다. 이 부활 시기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하는 것, 지난주에는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말씀, 그와 더불어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친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이렇게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7가지나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빛을 바라보아야 하기에 그 빛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있어서도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사랑 많으시고 배려 많으시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포도나무와 연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는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고 끝내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다니, 우리를 떠나시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바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나옵니다. 양들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포도나무와도 연관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연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음을 알리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비견되는 어떤 표상으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참된 포도나무로서 하느님의 참된 아드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참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 몸통이 있고 그 옆으로 뻗어져 있는 가지가 있을 때 포도나무 자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생명을 잃게 되고, 그래서 잘려져 나온 것들은 사람들에게 모아져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거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일 때만이 생명의 수액을 받고 양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머무를 수 있을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역할도 중요하겠으나 주님께서 포도나무시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과 영양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농부가 잘려져 나간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지만 그분께서는 가지를 쳐내시는 분이기도 하다. 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나 하느님께서 가지를 쳐내거나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끔은 가지를 쳐내듯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아라 하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된 동사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가장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머무르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면서 머무르다라는 표현이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머무른다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길, 행복을 얻는 길,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앞에만 앉아 있으면 될 것인가? 먼저 머무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양분을 얻고 수액을 얻기 위해서 잘려져 나간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농담으로 건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분들이 아유 요즘 성당에 왜 이래 자주 안 보이세요 하면 신부님 제가 신앙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당에 아무도 없으신가? 그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부들이 농담으로 건네는 말이 뭐냐면 그치요 나이롱 신자 나이롱이 근데 질겨서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 꼭 질긴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좋아해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 짓고 살아도 예수님의 자비를 믿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죄 때문에 죄스러워서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수 있을 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고 지금은 다르게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지 않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머무르는 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일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며 인내와 끈기로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유, 신부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을 성령 칠은이라고 하지요. 그 성령 칠은을 받아서 주님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를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기쁨 속에 살았던가.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미움만 크고 답답하다면 오늘 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며 살았던가. 나는 오늘 조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살았던가. 누군가에게 큰 마음 사랑으로 호의와 선의를 베풀었던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몫에 성실하며 살았던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있었던가? 이것들을 하나 둘 돌아보다 보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잘려져 나간 가지처럼 주님 밖에서 머무르고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9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다 열매 맺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선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쁨과 사랑,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청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또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바에게 있게 되어나시고 원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부와 금융 책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정부와 금융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서로 협력하여 정의롭고 바른 금융 질서를 세워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주의를 맞아 생명수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생명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저희가 마음모아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 준비 성가 35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차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공지사항 전에 복음서 완필 인증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구 내에 성신구약 전체를 필사했을 때 주교님의 필사 인증서가 수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우리 김종길 형제님께서 2011년부터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복음서 전체를 필사를 해오셨습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주님 안에 꼭 붙어 계시려고 노력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본당 신부로서 복음서 완필에 대한 인증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완필 인증서 김종길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정성을 다하여 필사하였으므로 그 노고와 신앙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복음서 필사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일 천주교 부산교구 하단성당 주임신부 강헌철 펠릭스. 예, 꾸준하게 성경을 필사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서 완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복음서 필사하시는 거 연초부터 공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필사 많이 하시라고 교구에서 필사 노트를 이만큼 사다 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사다 놨는데 요만큼 나갔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신 필사 노트, 이거 써보고 해야지 하고 한 권만 갖고 가시면 절대 안 씁니다. 5권 다 사갖고 가셔서 다 쓰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 필사 인증서를 이번에 드리면서 가족이 함께 쓰는 복음서 필사를 완성하시면 가족에게 본당 신부로서 필사 인증서와 더불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족이 함께 쓰는 복음서 쓰기 혹은 단체가 함께 쓰는 복음서 쓰기 이렇게 한 번 더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사 노트는 선물방에 이만큼 있으니까 편하게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고 한국교회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 주간, 이 성모 성월이 되면 공동체가 묵주기도를 함께 봉헌하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옳겠으나 공동 기도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묵주기도 공동 지향을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코로나19 극복과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지향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 미사부터 매 미사 전에 묵주기도 1단만 공동으로 바치고요. 나머지 4단은 여러분들께서 개인 지향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 매 주일에 성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경 말씀과 그에 따른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매주간 잘 지켜나가고 4주간 동안 이것들을 잘 지켜내게 되면 4가지의 성경 말씀과 12가지의 실천 사항이 저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모의 밤새 우리들의 정성으로 봉헌하면서 성모 성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간으로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 본받기가 이번 주 저희들의 어떤 실천 사항입니다. 그와 연관된
구절 루카복음 1장 3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시작.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셨기에 행복하신 분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요즘 보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와 저렇노 뭐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두 번째로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 안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찾아보고 그 은총에 감사하기.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요즘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사 표현도 잘 안 되지만 눈빛뿐만이 아니라 말로써도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자, 아셨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성모님의 순명과 겸손을 본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월달 병자 영성체와 성시간이 5월 7일 날 있겠습니다. 병자 영성체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저녁 미사 후에는 성시간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공지드립니다. 예비자 교리반 4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예비자 봉헌서 혹시 가져오신 분 계실까요? 예, 저는 아직 한 분도 못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어제 저녁에 부주임 신부님께서 한 분을 이렇게 봉헌을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자 봉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던가, 내가 작은 노력을 했던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총 청하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예비자 환영식 북카페에서 있겠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무금, 그 다음에 헌금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좋은 계절 5월입니다. 많은 특별한 날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 은혜로운 시간 성모님과 함께 더욱더 기쁜 그런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36번입니다.